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자기 땅이랑 자기 백성은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his own,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에게 왔는데, 자기 소유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요, 어제에 이어서 권세에 대한 거예요. 왜 주를 영접하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되지 왜 권세를 주셨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데 왜 구원받으면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얻게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권세를 말할 때는 주님이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은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말의 순서를 요한복음은요, 이 거꾸로 말하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나중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구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권세가 회복됩니까?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의 그림자인데요. 애굽을 나오는 것, 그들은 왜 애굽으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10가지 능력을 행했잖아요. 10가지나 능력을 다 보여진 이후에야 바로왕이 포기해요. 이제는 나가라. 바로왕이
나가게 됐을 때요,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할 때요, 왜 찬송가에 어린 양의 피 권세, 왜 피 권세라 그랬을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종이 돼요. 죄를 지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종이 돼요.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이 그렇게 노예였어요.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치라는 건 왜 그러죠? 왜 어린 양의 피를 치래서요? 이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들을.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놀랍게 나가자마자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 이스라엘에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군대라고 불러요. 주님은요,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요. 왜 주님이 애굽을 나와서는 군대라고 말을 했을까요? 군대. 그 광야에서는 군대가 필요 없잖아요. 광야에서 나왔는데 만군의 여호와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군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안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드러나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알아요.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이 권세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야기를 또 이 신약 성경의 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을 말하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을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오늘 이 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시작되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아버지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 회개는 삶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 회개하면 놀랍게 회개는 주님께 돌아오는 건데,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는 돌아와서 고백을 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처럼 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는요,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22절에 첫 번째 어떡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지금 더러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가 돼지 냄새가 나고 더러울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더럽다고 여기는 그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여기에요. 우리 성경에 제일 좋은 옷이요, 영어로 로브예요. 로브. 이 옷은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브. 왜냐하면 종들은 이 바지 저고리를 입어요. 이 위아래 따로따로 일하기 좋도록 바지 저고리를 입어요. 종들은. 근데 아들은요, 아들은 로브, 이 도령처럼 원피스를 입어요. 일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이에요. 주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너는 내 아들이야. 로브를 입혀주세요. 여전히 더러운데도 먼저 옷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무슨 가락지를 끼워요? 지금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왜 가락지를 끼워줘요? 왜 가락지를 끼워줘요? 예, 성경에 이 가락지는요, 신분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약혼하면, 결혼하면 가락지를 끼워요. 왜 그렇죠? 누가 주인인지 대상을 가리키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 회개하는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요, 너는 아들이야.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배너라는 영화를 볼 때 아주 각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배너라는 영화에서 배너가 그 노예가 되었잖아요. 노예가 돼서 억울하게 끌려가는데 그 배가 난파됐을 때 그때부터 그 로마의 그 한 장군의 양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가 끌려갔을 때는 노예였는데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 반지를 가지고서는요, 그 앞에 나무에다가 자기 반지를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이 반지에 이 식양이 여기 찍혀버려요. 저는 그때 이게 신분을 가리키는구나. 왜 탕자가 돌아오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나는 로마의 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지를 이렇게 찍는 게 아주 각인이 됐어요. 이 말씀과 함께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주기 원하시는 것이 가락지를 끼우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죽게 돌아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죄를 진 아들이 죽게 돌아왔을 때요, 회복시키는 것이 권세,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회개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권세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서 주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 속에서도 이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왕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회개하여 돌아온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삶,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을 오늘 새벽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깨어나며 양식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삶이, 오 주님, 우리 뜻대로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의 권세를 잊어버린 삶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회개하는 자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주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시는 주님, 권세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돌이킬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왕을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왕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왕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왕 앞에 있음을 마귀들이 알게 하시며 마귀들이 떨게 하시며 왕을 섬기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